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번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표를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는 것을 시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구약의 기도들을 차근차근 한 대목 한 대목씩 끊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뭡니까? 기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를 말하죠. 영혼의 뭐다?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숨. 그래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죽어 아프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기도를 다르게 쉽게 정리하면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누구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장영구 성도님하고 대화하려면요. 전화를 해도 되고 얼굴 보고 해도 되고 목소리 들으면 알고 그렇지만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누가 도와주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코드가 맞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폐병 환자 시절에 누나 친구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누나 친구한테 전도를 받고서 성경책을 읽고 이제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누나 친구가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가르쳐줬냐? 어떻게 기도했냐?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누나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연부해라 그랬어요. 뭐 해라고요? 예수님한테 연부를 하세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얘기한 거죠. 예수님한테 뭐든지 말하는 겁니다. 지키라 이 말을 직선으로 말로. 옆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얘기합시다. 옆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열심히 지킵시다. 자,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그 대화가 말이 통하면 마음도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마음도 통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듣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면 그 기도에 뭐가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기도하는 거는 구멍을 치는 것 같은데요. 기도가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면요. 이게 재미가 납니다. 기도했는데 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봄철 나무 심는 데 내가지고 살구도 하나 심어놓고 매실도 하나 심어놓고 이래 했습니다. 근데 매실이 그거 몇 년 걸리면 땁니까? 한 3년 지나면 땁니까? 3년 지나면 딴다 하면 3년 동안 이거 언제 자랄까 볼 때는 참 기다림이 되지만은 3년 딱 지나고 매실 딸 때 되면 이게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허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집 그 빌라 이쪽 편에 저희 밑에 집에서 매실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할매가 심어놓고는요. 가까이 있는 거는 손으로 따가지고는 해놓고는 새벽에 가니까 못 따가지고 나무 꼭대기를 못 따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람이랑 나하고 그걸 막 열심히 따가지고 줬어요. 할매 얼마나 좋아하던지 알이 던진다 하더라고요. 햇빛 그렇게 많이 안 비치는데도 그와 같이 그 나무 심어놓고 열매 따는 거 재미가 나듯이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재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재미를 저와 여러분은 배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게 하시는데 응답 중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기도하는 문제 해결의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이요? 문제 해결. 네 아픈 거 기도하나? 아픈 거 낫게 하리라. 이렇게 응답이 떨어져요. 그 응답은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그냥 나아버리기도 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셔서 풀어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 문제 해결을 주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오남선 사님이 김봉근 사님이 겨울에 감기 심하게 하셔가지고 맨날 며칠 끙끙 거에 사랑하는 남부님이 아프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는요 혼자여서 막 울고불고 막 기도하시더라고. 운전 달면 집사님이 보통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따라 부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운전 달면 막 펑펑 울며 기도하시거든요. 저분은 펑펑 울며 기도하는데 간정이에요. 그 집사님이 간정 직접 들으시기 좋은데 직접 말하신답니까? 요래 요 문을 탁 나서는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 문제 해결의 응답이 음성으로 딱 들리는데 이상한 녀석입니다. 딱 들릴 때 마음속에 평안도 함께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근심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문제 해결로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잘하게 했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신앙을 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요, 이 응답 하나 가지고 계속 당근 채찍하면서 하듯이 계속 이 당근 쫓아가는데 말이 계속 쫓아가는데 여기 잎이 있는데 먹고 싶은데 없어. 한 입 몰랐는데 앞에가 있고 한 입 몰랐다 앞에가 있고 이럴 때는 신앙이 자라나면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낯선 친구한테 한 20년 전 알던 사람한테 전화하고 탁 하면은 낯습니까? 반갑습니까? 반갑기도 하지만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먹먹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아요. 기도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순간부터 그냥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러는 거는 눈만 꾹꾹하고 아무 할 말이 없고
입만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이 옆집 아저씨하고 대화하고 우리 아들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1절에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으니까 임금님이라도 중환병에 걸리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병들어 죽을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무엇하라?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유언을 하고 네 왕위를 다음 네 자녀에게 물려줄 사람을 정하고 이제 남은 인생을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이 말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저놈 무슨 마리가 방구가 저놈 잡아 죽이라,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쿠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이쿠 내가 죽는구나,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전당 갈 준비하고 내 자녀들에게 유언할 거 하고 은행에 통장 정리해서 첫째 얼마 주고 둘째 얼마 주고 유산 배분하는 거 그거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요, 이사야는 히스기야는 여기에 마치 반기를 드듯이 여러분 병들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기력이 있어요 없어요? 기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력이 없는데 거기에 반기를 드듯이 2절 보시면 낯을 어디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 죽으리라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됩니까? 운명론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정된 관계가 아니다. 결정된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이사야를 네가 죽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이 여정을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 생활 잘 정리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내 상황이 그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않고 물려줄 마음도 아직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아주 어렸어요. 아들이 아주 어려서 왕위를 물려받을 만큼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쉬운 결정일까요? 쉽지 않은 결정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때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병들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골고루 아야 하는데 그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온몸에 닥치는 피곤과 낙심과 그런 속에서 자기를 딛고 일어서서 면벽해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본다? 뭐라고 본다고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본다고요?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사야가 보인 히스기야가 보낸 믿음의 카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한 것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내가 주께서 맡기신 임들을 내가 왕으로서 직임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 왜 죽어야 됩니까?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에게 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아주 단순해요. 죄 지으면 뭐 받고요? 죄 지으면 뭐 받고? 벌 받고. 선하게 살면 뭐 받고요? 복 받고. 복 받고입니다. 죄 지으면 벌 받고 선하게 살면 복 받는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죄 안 짓고 선하게 살고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왕위가 끊어지고 내 자녀들에게 이 준비되지 않은 자녀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뜻 따집니까? 따라서 하나님께는 무슨 말이든지 해도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버리시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교적인 고정관념이 있으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분한테 감히 내 이런 얘기들을 내가 뭐 이렇게 선하게 살긴 했지만 뭐 내가 이렇게 죽게 된다든지 병 걸려가지고 고통당한다든지 하는 거지 뭐 그분이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들이대고 있는 거라고요.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선해본들 하나님 보시기에 100% 선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것을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운명문처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항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 이 사람한테 문제 없다. 믿음 있습니까? 정말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근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뭐 간청하는 염치가 있어야지. 네? 이래 봐도 죄인이고 저래 봐도 죄인이고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찬송 하나 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다시 한 번 더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 벌을 받습니까? 난 해석이 안 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 문제를 뛰어넘어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겠는 거라고요? 신앙을 잘하게 하시는 히스기야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픔, 남 상하게 했다든지 우리가 행한 것을 받는 경우는 많다고요. 그럴 때는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다고요? 회개하고 이 찬송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짐을 받아야 될 모든 벌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예요. 벌은 우리가 당해야 될 문제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상하는 받아야 될 모든 벌은 십자가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복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통곡함이 기도할 때에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도 전에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은 요 둘레성이 있고 가운데 다윗성이 있어요. 여기 히스기야가 살아요. 왕이 살아요. 이사야가 여기 가서 얘기하고 여기 가운데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려고요? 저거 집 가려고. 근데 바깥에 나가려고 하는데 성읍 가운데 이러기도 전에 요거 문 여기서 나오자마자란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뭐했고 들었고 내 눈물을 뭐했고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어디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며 나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뭐하리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똥개울을 지켰죠? 히스기야가 무슨 죄 지어가지고 병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면서 뚫고 나가면 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돌파해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경험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아는 것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경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 욥기 같은 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예,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았고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결혼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주의 빼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뭐 했고 알고 뭡니까? 잤다 이 말이잖아요. 하룻밤 동침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경험해서 알았고 잉태하여서 뭘 낳았더라? 가인은 아들을 낳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중생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중생이 일어난다.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라. 히스기야가 큰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 속에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그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의 영혼이 뭐해진다고요? 중세 거듭나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도 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큰일도 행하시는 분이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큰일도 행하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의 문제나 내 육체의 문제나 내 영혼의 천국 가는 문제로 이끌어 가시는 작은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경이 머리의 경험으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경험 안에서 이것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증표를 주셨습니다. 증표를 주셨는데, 근데 보세요.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누구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왕이 영적인 한 고비를 확 넘었을 때 이루어진 축복이 뭐냐면요, 민족 전체에 놀라운 복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영년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어떤 문제를 돌파하면 권사님 집에 복이 올 거예요. 김은조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권사님 무슨 문제를 확 기도하다가 확 돌파하고 나면 권사님 가문에 복이 와요. 권사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리에 복이 온다고요. 근데 원주의란 사람이 내게 닥친 일들 속에 믿음의 고비를 확 넘어가게 되면 어디에 복이 온 줄 아십니까? 교회 전체에 복이 와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 드는 위기를 뛰어넘는데,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자기 민족 전체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통로로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논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 증거를 주셨는데, 7절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서 상처에 놓으니까 곧 뭐 했다고 합니까? 나았다. 즉각적인 치료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반죽 뜯어가지고 여러분 흔대 생기면 나오면은 납니까? 나았습니까? 안 났습니까? 무화과 반죽 고약입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아주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서 즉각적인 치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징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이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아하스의 해시계. 그 당시는 시계가 없었잖아요. 개인적인 시계가 없고 전체 사람들에게 해시계나 물시계나 이런 걸 어떤 칠레 아닙니까? 해시계 위에 해 그림자가 몇 도 뒤로 물러갔습니까?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미국 나사에서 해양, 그 다음 뭐입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태양계가 이렇게 도는 공전 주기가 있고 자전 주기가 있다고 해요.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를 컴퓨터에 넣고서 역대 수천 년 동안의 날짜들을 계산해 보는, 그 날짜들을 계산해 보면서 새로운 놀라운 사실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됐는데요. 재미나게 드러난 것이 그 구약 성경에 요나 있잖아요.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아수르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수르에 복음을 전한 날이 계산이 됐는데,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이렇게 만나면 일직선에 딱 놓일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달이 까매지는, 네? 달이 까매지는 현상이 생겨요. 지구 그림자 때문에 달이 까매지는 현상이 생겨요. 개기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지구에 확 가려가지고, 태양이 달에 가려가지고 지구 전체에 완전히 까만 태양이 뜨는 날이 바로 아수르의 요나가 복음 전한 날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고 가지고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그날 저놈 잡아라 했는데 봤더니 그날 개기일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 당시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뭐 해석도 안 되고 하니까 태양, 달, 지구 돼가지고요. 지구에서 봤을 때는 태양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대낮에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그날 또 아수르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전하고 돌아오는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니까 전쟁에 쳐가지고 기분 나쁘 죽겠는데 무너지리라 하니까 주름 잡아라 하다가 태양이 까매지는 거 보면서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그날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천체관점 속에서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성경의 사건이 천체관점으로 밝혀진 게 뭐냐면 아무리 계산해도 날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 오류가 생기는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수금지 여기네요. 지구에 돌고 있는데 이 도는 주기가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이 하루치 날짜가 빠지는 거예요. 그 날짜가 빠져가지고 이게 어디서 가서 빠졌나? 컴퓨터가 오류가 생겼나?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사에 예수 믿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성경이 안 나옵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2번 해가 멈춘 사건이 나오고 한 번 해가 멈춘 사건이 나오고 한 번 이렇게 해가 10도 뒤로 간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를 계산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니까 주기가 딱 맞는 거예요. 한달 앞서 하나님은 태양도 움직이시고 지구도 멈추시고 깨끗도 시키시고 고도 시키시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익숙한 분들은 이게 순서지를 드렸으니까 요걸 보고서 대표적으로 회개해야 될 제목이 뭘까 생각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안에 제가 4가지 제목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모를 때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들, 모를 때 바다 신성지고 조상 신성겼던 절에 가서 절했던 우상 숭배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가족들 안에서 짓는 죄, 그래서 말로 상처 주고 가족들을 모질게 대했던 거 그런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음의 죄가 있어요. 욕심과 정욕의 삶을 살았던 것, 삶의 생활회계 문제, 그 다음에 투기, 미움, 분노, 혈기 같은 악한 마음의 문제, 이 4가지 문제를 회개하고 주세요는요. 남은 인생에 같이 읽어서 시작. 남은 인생에 건강과 성령 충만의 복을 주세요.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필요한 물질을 주세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 성광교회를 더욱 부흥케 하시고 목사님과 종직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루에 한 3번 내지 6번 이래 시간 날 때마다 낸다고 붙여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로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엄마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빠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권사님 되어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함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